2000년 전에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로 인해서 두려워했지만은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천사의 메시지가 전파되자마자 갑자기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다.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목자들이 너무 감동받고 있을 때 그 천군과 천사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메시아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천사가 말한 다윗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있었던 천사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탄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미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누가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사실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누가는 이 메시아가 온 사건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왜 이 말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놨을까요? 사실 누가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가와 함께 했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풍족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도왔던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기쁨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를 따라갔어요. 그런 흔적들이 누가의 저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아주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거예요. 이 말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좋은 소식이다, 큰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온 인류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는 경험으로 알았어요. 바울의 그런 마음과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일상 속에서 기쁨도 있어요. 기쁨의 소식이 있죠. 일상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어떤 사건이 계약이 됐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됐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데 계속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의사를 만났는데 완치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소식은 정말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의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생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정말 우울증 속에 깊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를 만난 아주 고귀한 믿음의 사상가죠. 그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너무 우울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짐을 유전적으로 붙들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는 다 우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늘 일기를 썼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냐면 약혼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불행을 나 혼자 감당하면 되지 누구와 이것을 함께 나누나. 그래서 약혼까지 한 자기 배우자와 헤어졌어요.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묘사를 했습니다. 눈물 없이 보낸 날이 하루도 없었다. 만일 내 무덤에 묘비명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독하자일 것이다. 나의 일생은 영원한 밤과 같았다. 내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울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을 대지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렇게 그날을 기록해놨습니다. 1838년 5월 19일 10시 30분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내 마음에 일어난 무한한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환호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내 마음과 영혼에서 솟아나는 완벽한 환호성이다. 나는 내 기쁨에 대해 기뻐하고 내 기쁨과 더불어 기쁨을 통하여 기쁨에서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쁨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쁨이다. 예수를 만나고 모든 우울감을 다 떨쳐버렸어요. 그 우울감 때문에 그는 술에 깊이 빠졌고 그 우울감을 견뎌내기 위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보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올라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지진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정말 기쁨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예수를 통한 기쁨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은혜가 아멘이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늘 이런 삶이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온 이 감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그 기쁨의 감동을 전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구나. 그래, 이 기쁨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성탄절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은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나오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이런 표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상당히 상징성을 안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때는 다윗의 동네라고 안 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없느냐?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외롭게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양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마치 다윗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들이 요소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브리엘 전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온 인류의 목자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목자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은 왕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은 목자 되십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왕이고 그리고 목자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게 왕이시다면 그분의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목자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왕명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자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목자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왕권이 나 삶 속에 살아서 그분의 왕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왕 되심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니까 지금 자꾸 콧물이 나와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규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 규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얘기하면서 이 천사가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해요. 왜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이 메시아를 향하여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가브리엘 천사는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8절에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 15절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목자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베들레헴의 어떤 곳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어느 지역이라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메시아에게 탄생 장소로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찾아가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집에 마구간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이면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와 마구간이라는 단어와 구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원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베이트, 집, 레헴, 빵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떡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밥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탄생하셔서 말에 밥을 담는 밥그릇에 뉘어져 있어요. 이걸 가브리엘 천사가 표적이다, 이게 너에게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48절에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 사건 성만찬을 후대에 기록하기를 역시 주님의 몸이다라고 떡을 상징화시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리고 그분 자체가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밥그릇 위에 떡으로 올려졌다는 사실을 상징화시켜 놓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면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내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떡으로 오신 당신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그 떡은 내게 또한 힘을 더해줘요.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밥으로 먹고 생명의 삶을 살면서 힘을 내는 인생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우리 민족들은 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난 생명의 떡으로 왔어, 이 말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흡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밥 가지고 얘기를 거의 다 합니다. 인사도 밥으로 해요. 예. 인사 어떻게 하죠? 예. 식사하셨습니까?예요. 욕도 밥으로 합니다. 이 밥맛 없는 인간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밥맛 없는 인간아. 또 잘못하면 너 콩밥 먹는다. 야, 너 콩밥 먹는다. 이 밥 얘기가 참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어떤 챔피언은 그 권투에서 챔피언을 따고 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나 챔피언 먹었어? 참 그 외에도 수도 없습니다. 밥하고 연결된 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은혜를 쉽게 받는 이런 바탕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온 주님에 대해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로 생명 얻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떡으로 먹고 힘을 내서 사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소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생명의 떡이 풍성해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이 풍성한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을 먹는 공동체. 하늘밥이 많은 곳이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생명의 떡을 먹고 가셔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서는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밥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밥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떡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식구예요. 뭘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식구예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식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생에 대해서 동생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요, 정말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더
너무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동생을 너무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남 같으면은 욕을 해도 수백 번을 했을 텐데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덮어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식구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밥을 먹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밥을 먹고 함께 식구가 된 우리들 역시 그런 영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식구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포용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밥을 먹고 그 생명을 나누면서 정말로 한 가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밥이 많아요. 저는 개척 초기에 교회에 밥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교회 밥을 먹고 가면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배고프면 교회 오세요. 제가 없더라도 교회 뚜껑을 열어보면 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는 생명의 밥을 먹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징성으로 교회 밥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밥 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은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밥을 만들어 먹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확인하려면 밥 짓는 이가 있냐라고 오는 것을 보면 알아요. 교회에는 밥 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삶이 성임의 삶이에요.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나 혼자 먹으려고 밥 짓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 혼자 먹는다면 그냥 때우고 말아요. 밥을 할 때에는 누군가를 먹이려고 해요. 자식을 먹이려고, 아니면 남편을 먹이려고, 손님이 오기 때문에 밥을 해요. 섬김의 삶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밥으로 살아야 되는데 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법은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밥은 섬김으로 산다면 법은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법으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밥이 많아야 되는데 법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제가 어느 날 어떤 트럭을 멀리서 봤더니 어떤 용어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라는 글이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빨간 글씨로 영광, 굴비 써놨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글씨가 옆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참 기발하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써도 저렇게 썼냐. 근데 안 잊어버려요. 그게 제가 만약에 전화번호를 기억했더라면 아마 굴비 먹고 싶을 때 그분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14절은 많이 이용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쓰면 뜻이 굉장히 달라져요.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지.
자꾸 우리가 잘못 쓰면 안 돼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냥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기뻐하신,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예요.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냥 막 쓴다고 함께 따라 쓰면 안 돼요.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 소리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이었어요. 그 천군과 천사들의 이 찬양 소리를 들은 목동들은 그날 굉장히 황홀했을 거예요. 와,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산에서 뭘 하다가 갑자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다고. 허다한 무리들이, 그 천군과 천사들이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정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목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습은요, 지상 최대의 쇼였습니다.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최고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갔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탄절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탄절 정말 소중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성탄절이 다 고요한 마음으로 끝났어요. 여건은 참 열악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분의 탄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성탄절의 소중함을 알고 그날을 더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런 은총이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왜 땅에는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의 인생은요, 참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당대의 아주 내노라는 사상가들과 서로 교분을 갖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탁월한, 정말로 물리학자이고 과학자고 발명가고 나중에는 신학까지 능통한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는 학자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임없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데도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때 그 감동을 글로 남겼어요. 그걸 양피지에 써서 그는 그것을 평생 동안 자기 옷 속에 꿰매놓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많은 글을 썼어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정말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이 파스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뒤로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어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대단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들이 드러날 것이며 거기서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이 귀한 아침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예수로 힘입고 사는 은혜가 있으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진정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인생을 살며 결코 성탄절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 빛이 없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에 내게 빛이 없었다면, 내게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인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기에 승리합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와 함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